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교회를 흩어져 있는 건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올해 2024년 저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 말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세워진 우리가 다 교회인 겁니다. 나 스스로도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신약의 교회는 어떤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작은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할 만큼 커지는 것을 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중세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곳곳에 거대하고 멋진 교회들을 짓느라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그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어서 결국은 관광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면 술집이나 레스토랑으로 다 변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라는 것을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장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을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는다고 그것으로 성장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힘을 쓸 때, 그리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거듭난 자들 속에 심어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더욱 건강하고 또 깊고 넓고 풍성해져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 성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 교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의
영적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것은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지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본론이라면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복 받는 것을 우리가 성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란 오직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고 성도들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 성장통이 없다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열된 이 것들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것을 말합니다. 빵에 핀 곰팡이 혹은 썩은 음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질이 나쁘고 불순한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만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외식.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시기는 질투로 인해서 감정과 의지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에는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참수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의 목록을 보면 참 끔찍하죠.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이 다스러지지 않은 채 신앙의 연수가 자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닌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득한 채로 만약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것은 1절에 나열된 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채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어떤 이단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는 참된 진리의 양식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이 모유를 먹고 성장하듯이 이 성도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려면은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먹고 성장하면은 이 영적인 미숙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몸은 거대해졌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영적인 걸음마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걸음마 수준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걸음마 수준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걸음마 수준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음식을 해서 먹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먹여줘야 되겠습니까? 이미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이 나이 많은 이 노모가 직접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장성하였다면은 혼자 직접 찾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첫째와 둘째가 시카고에 와서 드디어 혼자 직접 라면을 끓여 먹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직접 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신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나갈 때, 집을 비울 때 이 두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보면은 아이들이 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물도 적당히 넣고 끓여서 거기에 계란까지 풀어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40세, 50세, 60세가 다 되어도 혼자 무엇을 해서 먹을 수가 없고 여전히 부모님께서 해주는 밥만 기다린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몇십 년 했는데 여전히 주일 설교 말씀에만 의존하고 산다면 그것은 영적인 걸음마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입맛은 살아있어서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직접 밥은 해먹지 못하면서 부모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뭐 간이 짜네, 뭐 다네, 뭐 싱겁네 라고 평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직접 말씀을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먹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 은혜가 되었네, 안 되었네 라는 이 평가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여러분 168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할애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사람의 온라인 동영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5세부터 59세까지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주중에는 3시간 8분, 주말에는 4시간 26분을 이 온라인 동영상을 보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앱, 그 1인당 1평균 시간은 2024년 현재 1시간 20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1시간 반 정도는 그 유튜브 앱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2019년에 비해서 90%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 듣는 것 말고 직접 내가 성경을 펴서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곰곰이 나의 말씀 생활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없이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 내가 말씀 없이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라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펴서 직접 읽으시고 그 말씀에 서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시편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은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1절과 16절에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하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드왕 아비멜렉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한참 동안 광야로 들판으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찬송도 하다가 때로는 탄식하면서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 베드로의 전서의 수신자들인 흩어진 교회 상황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교회 모두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쫓겨다니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엄청난 수모와 고난과 좌절 앞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보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여성분들이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음식 전체의 일부 혹은 매우 적은 양을 먹어봄으로써 음식 전체의 맛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음식 일부를 맛보았는데 싱거우면은 음식 전체가 싱거운 것이고, 일부를 맛보았는데 그 매우면 음식 전체가 매운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그의 신실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경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전체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맛보다라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분별하다, 깨닫다, 감지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맛보고 그 맛을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분별할 것을 지금 이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뜻은 그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경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이 체험 신앙을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을 동원해서 오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까지 참 많이 맛보았습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살면서 많이 맛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선하심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될 것입니다. 제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 반면에 또 여러분 각자가 만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 여러분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평생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 맛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이 땅에서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배를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맛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겨우 그 맛을 느끼지만 결국 우리가 종국에 가야 할 그 거룩한 본향에서는 그 맛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배고픔 따위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는 길이 잠시 고달프고 배고픈 여정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고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걷게 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온전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성장통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 영적인 유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직접 먹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소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